찰스 스폴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날이 구세주의 탄생일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확 다르잖아요. 제가 크게 절기로 이렇게 설교를 엮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 한 달 하죠. 추수감사절 제가 거의 한 달 하죠. 부활절기 거의 한 달 합니다. 신년 거의 한 달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때마다, 그리고 사실은 5월달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절기적으로, 우리 기독교 절기적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절기가 5월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그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기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그래도 기쁘고 그리고 마음을 뜨게 하는 거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절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자녀들은요 부모를 알아보잖아요. 그게 그냥 낳은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영과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났어도요, 떨어져 있었어도요, 아버지는 알아봐요. 우리 영과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영과 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또 곤란에 빠지고 또 사고를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하나님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나? 이런 의심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시편 40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성군입니다. 성군.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4만여 명이 나오는데 그 4만여 명이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선두에 세우라면 저는 결단 안 않고 다윗을 맨 선두에 세워 놓을 만큼 우리가 배울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본받을 게 많고 그리고 훌륭한 면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렸을 때 남다른 은혜를 주셔서 찬양과 말씀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는 찬양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다. 그 어린 나이에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찬양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다. 길.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스승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할 것이고 주의 계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지혜가 내 모든 원수보다 지혜롭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얼마나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저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일찍 깨닫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말씀을 정말 꿀보다 더할 만큼의 단맛을 느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생은, 저의 여정은 때로는 죄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고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자라고 이름을 하지 않습니다. 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볼 때,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 다 허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 발을 디딜 때도 있는 것을, 잘못 선택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편 32편은 바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 이건 허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려줄 뿐입니다. 허물을 용서해 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허물을 드러내라면 부끄러울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라면 아마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든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이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와 다른 게 그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막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눌러도 힘든데 하나님이 누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액이 딱 빠질 때, 여러분 여름 가뭄을 막 겪을 때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듭니까? 저가 죄를 범할 때 그런 느낌을,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뼈가 떨리는 그런 고통도 겪습니다. 실질적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두 손을 번쩍 드는 것,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라고 하는 것,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바짝 엎드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저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저는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내게 주신 아픔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둠이구나, 고통이구나. 질병이 올 때마다, 어둠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작정 기도를 하고 어떤 특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뼈가 떨리고 위에서 막 짓누르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고 기쁨이 사라질 때 저는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바로 그건 그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시련을 겪으면 주님을 멀리합니다. 기도하던 것도 그만둡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것도 그만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답을 잘못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딱 바짝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되죠? 홍수가 막 범람을 해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곤란, 곤경을 우리가 느낄 때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여러분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들고 곤란을 겪을 때가 바로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했어. 뭐 밀고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불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물이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순간 휩쓸고 날아가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거 느끼는 거 보셨잖아요. 홍수가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어쩜 이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범람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아. 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걸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 이건 뭐냐? 당한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는 살 길이 없어. 이젠 죽은 거야. 이제는 끝났어. 그런데도요 안 끝나. 왜?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막아주셔. 하나님 막아주셔. 자, 그 다음에 7절 그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숨을 곳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숨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요 은신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은신처이오니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거기다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노래 부르게 될 거예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노래를 미리 찬송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작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끌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의 노래 부르도록 앞으로도 또 구원의 노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루시리다 셀라.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댕 보이던 길도 안 보여.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제일 피부적으로 와닿아. 무슨 일이 딱 생겼어. 큰일 났네. 어떡하지? 몸이 망가졌어.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뭐 해서 먹고 사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요 금방 나게 다가온다고요. 이런 두려움과 이 걱정과 염려가 막 엄습해 밀려 들어온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주여 외치고 여러분만에게 기도할 게 없잖아요. 그럼 주여만 계속 외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을 담고 하나님 앞에 주여를 막 주여만 외쳐. 그러면 여러분
순간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맡기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지금은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막 미국 나가잖아요.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게 하신대. 저는 이 부분 노래할 때가 제일 좋아.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가는 길이 진짜 온통 어둡게만 보일 때가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피부에 와닿아. 정말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내가 실수한 것 같아도 하나님 실수를 통해서 일하세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나? 아니요 여러분, 실수하고 싶어 실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름 최선이었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여러분 이건 실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길이 꽉 막혔어.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아주 오늘 이 부른 찬양이 너무 오늘 본문하고 말씀은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진실 홍수가 범람해요. 막 하나님의 손이 막 나를 누르는 것 같아. 기운이 쭉 빠져서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눈은 가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밖에 더 있어요.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그동안에는요 내가 뭐 하려고 했어.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 지혜가 한계를 느껴. 이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실은 이 오스본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이 시를 썼거든요. 이 최영독 씨가 이 곡을 붙였어요. 참 이보다 더 아름답게 붙일 수는 없어. 이보다 더 훌륭하게 붙일 수는 없어. 야, 얼마나 곡이 아름다운지 말이죠. 그리고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일일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일이.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앞서간 우리 권사님이나 목자들, 주의 종들, 우리 집사람에게 여러분들 묻잖아요. 그러면 콕콕콕콕 우리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안내해 준다고. 이게 주목하여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과 코치가 있잖아요. 감독은요, 오늘 훈련 5시간 훈련시켜 감독이 코치한테 명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목하여 훈계하는 이는 코치입니다. 코치가 5시간의 그 훈련 스케줄을 짜가지고 슈팅 연습, 런닝 연습, 드리블 연습, 어떤 때는 테크닉 연습, 막 체력 훈련 이런 것들을 주목하여 전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해 가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 안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일하고. 여러분 밥해서 드시잖아요. 저는 압력밥솥에서 생쌀을 집어넣고 밥을 할 때 그 밥 알갱이들이 얼마나 아주 아우성을 칠까 싶어. 왜? 저도 가끔가다 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시간을 놓치면 제가 밥을 해요. 그리고 제가 물은 집사람보다 더 잘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밥물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밥물 좀 봐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정확합니다. 이건 뭐 잴 것도 없어요. 그냥 눈대중으로 딱 보면 정확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가마솥 밥을 했거든요. 군불 때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그래서 그때 갈고 닦은 실력이요. 근데 이제 이 밥을 할 때 말이죠, 생쌀을 이렇게 물을 담궈 가지고서 압력밥솥에 놓고 이제 막 슉 하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안 끄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딱 되면 꺼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불을 좀 줄이잖아요. 밥톨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난 미치겠다고. 나 막 환장하겠다고. 막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막 너무 뜨거운 막 전기가 막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아파한다고 얼른 뚜껑 열어가지고서 팍 내놓으면 맛 있어 없어? 맛 없어. 한참을 두어. 불 끄고 나서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불 붙일 때가 있고요. 지금 불 붙인 사람이 있어. 그리고요 지금 한참 막 달아오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지금 막 불 끈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한참 있어야 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품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초록색 가지고도 작품을 내요. 흰색 가지고도 작품을 내요. 눈 가지고도 작품을 내요. 우리 하나님은 추운 겨울을 가지고도 작품을 냈어요. 그렇게 요셉을,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요사밧을, 그렇게 다니엘을 하나님이 작품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지금도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 하나님은 착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9절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어 보세요. 순종도 안 합니다. 내 맘대로입니다. 뭐 목사도 없고요, 사모도 없고요, 엄마도 없고요, 아버지도 없고요. 자기가 그냥 잘난 줄 압니다. 공부하면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일찍 돌아오면 집에 일찍 들어오지도 아니야. 오히려 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을 꺾습니다. 불순종하는 고집을 꺾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자 하는 방탕함을 꺾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이요 처음부터 준마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전부 야생마요. 이름이 야생마, 여러분 어떻게 길들인지 아시죠? 야생마는요 막 지 마음껏 뛰어 말도 안 듣습니다. 주인이 올라타도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막 이래, 교회 처음 오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아주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무지한 말과 같습니다. 제갈로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노새와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부딪히고 어떤 때는 시험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조금씩 길들여져 갑니다. 조금씩 순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줄을 압니다. 질서를 압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압니다. 오늘 9절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비유야. 제걸과 굴레로 단속해야 주인에게 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간 불러서는 안 와. 여러분, 여간 불러서는요 기도 안 해. 우리가 뭐 아직 젊은데 뭐 돈도 있는데 뭐. 여러분, 이 선포가요 젊은 사람들 별로 안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난 젊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나이 들어봐요, 말씀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잡는다고. 젊을 때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하고 롱런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불러도 안 와. 새벽 기도 좀 해. 안 해. 아유, 주일 성수 좀 해. 안 해. 안 해. 왜? 아직 내가 살았어. 내가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아직은 버팅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나중에요 뭘로 끌어당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쇠 이 줄로요 입에다가 걸어가지고요 확 당겨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쇠사슬을 묶어가지고서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부인 입에다가 쇠사슬을 걸어가지고서 말 많을 때마다 확 당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그런데 일찍 순종하고 일찍 온유하고 일찍 길들여지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요 이런 고생 안 해. 미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일부러 고생시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일부러 매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하는데, 순종하는데. 그렇죠? 결론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신 작품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안개처럼 자욱함이 가득할 때 하나님 우리는 당황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세상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더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에 자복하는 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축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통에 자복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선포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 세우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귀어 올 것이라. 아멘.